외치는 자의 소리가 소리여 가로되 너희의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곳에 불러주셔서 높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로, 세상의 문제로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희락과 향락을 멀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세상 속의 복음의 전도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광명창성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우로서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모습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로서 중보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이 부족한 이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모든 행사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항상 허락하셔서 양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아무 문제 없도록 능력의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급배시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시므온의 소망, 시므온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국 열사라고 하면 충열공 박재상을 들게 됩니다. 그의 충심을 기리는 기념관이 울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신라 초기에 울산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신라 내무랑과 눌지왕 시절에 활동한 충신으로서
눌지왕의 동생들이 고구려와 외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을 당시에 그들을 신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쓴 인물입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그 박재상을 두고 신라 천년의 으뜸가는 충신이다 라고 손꼽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외나라에 가서는 미사은을 탈출시키고 나서 그는 붙잡히고 화형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박재상에게 부인과 자녀들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그 부인이 치술령 고개에서 올라가 한없이 슬퍼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화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설화는 남편을 기다리던 치술령 고개에서 망부석이 되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한 여인이 망부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망자를 기다리는 이의 기다림이 결국은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다림은 구약 4,000년을 넘어설 정도로 그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던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은 우리가 잘 아는 성탄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찾는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죽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남편을 기다리는 것도 최고의 절개다라고 치하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절개를 넘어선 그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소망의 사람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중에 만나실 수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가리켜서 기다림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어떤 엄청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같이 가진 자산이 많아서 성전을 위해서 큰 거금을 낸 것도 아닙니다. 마가와 같이 자기 집에 커다란 다락방을 집회 장소로 내어준 것도 아닙니다. 마르다와 같이 음식에 솜씨가 있어서 언제든 모든 사람들을 잘 대접해 준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잘 못하면서 기르는 개에게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것 기다려입니다. 개가 사료 먹을 시간이 되면 그 개가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려. 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개한테는 객격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한국인들이 제일 못하는 것 기다리는 것입니다. 굵직한 사탕을 입에다 넣으면 달콤합니다. 오래도록 단물이 천천히 빠지면서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깨물어 먹습니다. 3분 컵라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먹는 방법은 뜨거운 물을 붓고 3분 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맛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 라면이라고 뚜렷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3분 후에 드시는 분 못 봤습니다. 3분 전에 뚜껑을 열어서 드십니다. 내심 3분을 기다리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거 불어. 3분도 이렇게 못 기다리는데 3시간, 3일, 30일, 30년 기다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변화가 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야만 내 시간도 비로소 그때부터 다시 정상 운행이 됩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무의미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 그러할 때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다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직 아닙니까? 언제 오시는 겁니까? 오시기나 하는 겁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온갖 수만 가지 생각들로 번민케 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성령이 증거해 주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의 마음은 흐트러짐 없이 소망으로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소망은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생명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26절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숨이 넘어갈랑 말랑하는 처지에서 끈질기게 그 숨이 넘어가지 않게 해주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생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소망의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에덴에서의 타락 이후로 줄곧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다음 세대의 출현 속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생전에 볼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구약의 긴 역사 속에서도 뵐 수 없었던 그 메시아를 이제야 비로소 이 생에서 실제로 뵐 수 있으니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을 눈앞에서 봐도 기절초풍하는 학생들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은 최고의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갖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소망이 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내 생명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성취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말씀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성취가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망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던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므온에게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공자가
도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기를 꿈꾸면서 논어에 조문도 석사가의라는 말을 남깁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합니다. 이치, 곧 진리가 세상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공자가 도를, 진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메시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메시아 보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하셨는데 이제 메시아를 보는 순간 이제 나 죽는 건가? 아이고 나 죽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도 더 이상의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가 되는 결말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찬송을 낳습니다. 28절을 보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격과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방과 이스라엘 하면 전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을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에 보면 감정사들이 나와서 진품의 가치, 명품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흰 면장갑을 끼고서 그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감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장구는 감정가 12억 원 정도로 그 가치가 매겨진 청자상감 모란문 장구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회자를 보시면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만졌다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떨어뜨리라고 또 한다면, 또한 진품의 가치를 훼손하는 스크래치라도 난다면 명품 때문에 자기의 명성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긴장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화면에 보여지는 이 백자를 보여드린다면 한번 만져보고 싶으십니까? 안아보고 싶으십니까? 이게 6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안아는 봤다라고 하는 영웅담이라도 간직하고 싶다면 만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물건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아이를 안아봅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품속에 성경을 끼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주를 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엄청난 생명의 힘을 그의 품에서 느껴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과 악수를 하고 와도 감격해서 놀라는 것이 우리들일진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본 시므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얼싸안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 주님은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되면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한나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안게 되었을 때 찬양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안아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져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병이 나음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결과물을 손으로 만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입술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안아보는 은혜가 찬양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의 주를 우리가 기다리고자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리 안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그 순간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가 그 시므온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아기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여느 아이들과 같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만지면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유약한 그 자체입니다. 다윗과 같은 강인함이 묻어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잘생긴 모습도 아닙니다. 삼손처럼 우람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연한 순같이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그 아이가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도 평소에 그 성령 하나님과 친밀성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민감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본문은 말하기를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다움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다움을 말하고 드러내는 삶을 배우고 살아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까이 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목적은 말씀과 기도 때문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쫓아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날도 시므온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괴테가 서두르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 보면 서두르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지니고 비바람 속에서도 꽃피는 길에서도 한결같이 한 생을 살기를. 서두르지 말고라는 교훈이 되는 말씀을 마음의 힘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간직하고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찾고 성전을 찾고 그곳에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여호와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달라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십니까? 성전에 나가서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소망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 20절과 21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신랑 되신 주님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망구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주를 찾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하사 그 권능의 우편에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온 영혼과 육체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의 모든 일들과 앞날의 모든 길들에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사랑하는 겸손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히 하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귀한 생명을 사랑하는 딸에게 부어주시어서 이 땅에서 또 믿음의 등불 밝혀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나은이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이 사랑하는 딸에게 있으며 또 귀한 딸이 이후로 또 살아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습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여호와를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